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깊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오직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순서를 갖고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승민 형제랑 그리고 민지 자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가정이 탄생할 텐데 우리 좀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앞에 나오면 떨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결혼을 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우리 또 승민 형제가 한번 결혼을 결심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하면 즐겁고 그리고 싸웠을 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저한테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같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또 민지 자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교제 기간을 통하여서 살펴본 우리 승민 형제의 장점이 있다면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키가 크고 다정하고 좀 섬세해요. 저한테 없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완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두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알고 존중하며 사랑이 가득한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또 우리 승민 형제와 민지 자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커플이 나누어 준 기도 제목처럼 이 커플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가정의 머리가 예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을진데
아버지,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넓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결혼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또 청년부 친구들 모두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통치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사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 빠짐없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비가 대차게 내리고 있지만 우리 또 리더십 그룹이 성견 지명에 있어서 실내 체육관으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만 빨리 끝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원래 생명의 삶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안 돼서 좀 부득이하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체육대회에 걸맞는 듯한 본문, 그러면서도 짧게 끝날 수 있는 본문.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라고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답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행복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벨기에 소설 중에 이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한 남매가 나오는데 이 남매가 아픈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파랑새를 꼭 구해야 되는데 그 파랑새를 구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왕국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는데 어디를 가도 이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한참이 지난 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이 남매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새장에서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가 있는데 그날따라 이 깃털에 햇빛이 비쳐서 이 색이 얼마나 새파란지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파랑새였던 거죠. 이 동화에서 파랑새가 행복인데요, 이 동화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벌어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 행복의 파랑새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행복을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행복을 어떻게든 얻어보기 위해서 성적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화려한 보물들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이나 이성, 모든 것을 다 취해봤지만 잠시뿐이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번민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리저리 계속해서 허무함 가운데 헤매던 이 솔로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인생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즉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김광석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노래에 좀 꽂혀 있었냐면은, 그때가 제가 이제 막 40살이 됐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와닿았던 게 서른쯤에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40이 됐는데 그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너무 와닿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서른에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를 좀 거닐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이렇게 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있었어요. 구절이라기보다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우리는 모두가 죽음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도 있지만 모든 관계들에도 죽음이라고 치자면 이별 아닙니까? 모든 관계들에도 이별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이별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날마다 이별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와닿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이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그 가운데 솔로몬은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얘기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을 떴고 호흡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자들 사이에 껴있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은 산 개만도 못한 게 죽은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자가 발견한 그런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서글플 때가 많은 것,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당장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산자들 중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체육대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미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많은 부분들이 결론이 아마 체육대회로 갈 거예요. 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묻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만나는 그런 친구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묻어 있다는 거, 행복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서 이것을 깨달았죠. 수많은 권력을 얻고 수많은 돈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해봤더니 행복은 내 일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미리 깨닫는다면 수많은 헛수고를 덜고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은 솔로몬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이 뭐 맛집을 찾아다니란 그런 얘기는 아니죠. 먹고 마시는 일도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그 식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식탁 문화는 옛날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입 다물고 조용히 먹는 것을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기죠.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식사를 이전부터 애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식탁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모이면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뿐만 아니라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평상시에도 너무나 자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위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으로 마무리를 하셨죠. 예수님은 잔치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나시는 삶을 분명히 사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식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를 즐겨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 가운데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을 좀 잠깐 볼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게 바로 2절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우리의 행복은 로또가 당첨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식탁을 지켜주시는 것,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게 3절이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아빠가 이제 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같이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바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밥 문화잖아요. 그래서 밥을 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어요. 혼자 먹으면은 이게 육의 양식이 되는데 같이 먹으면은 영의 양식이 된다. 혼자 먹으면은 육의 양식이 되는데 같이 먹으면은 영의 양식이 된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혼자 뭐를 그냥 먹으면은요, 그 음식에만 탐닉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의 양식으로 끝나버리지만 이 음식을 놓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그리고 기쁨으로 마실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식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행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먹을 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저 멀리 뭐 호텔 뷔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그 소소한 식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가 체육대회 때 간식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의 이렇게 섬세한 터치가 묻어 있는 그러한 간식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6,000원이냐 7,000원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같이 둘러 앉아서 행복하게 먹는다면 혼자 호텔 뷔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먹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행복하려면은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된대요. 우리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가꾸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죠. 왜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것이 내게도 유익하지만 딴 사람한테도 좋으라고 옷을 깨끗하게 빨라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생을 깨끗하게 하면서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귀한 가치가 있는 만큼 그것을 잘 가꾸라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머리 냄새 나지 않도록 머리 좀 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향수도 뿌려라. 이 캐나다에서요, 이 남자들이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뿌리는 거예요, 캐네디언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게 배려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거기가 멀티컬처럴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마다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캐네디언 사이에 꼈다. 그럼 분명히 노린내가 나거든요. 참을 수 없는. 근데 거꾸로 한국인들 사이에 뭐 캐네디언이 껴있다. 그러면은 마늘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요. 거기가 물론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좀 강약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처음 살았던 곳이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막 어느 날은 막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잠시만요.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카레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마리화나 냄새가 또 나요. 거기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냄새를 잠재울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국장 냄새예요. 이거는 다 그냥 압도예요.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 애들은 이게 시체 썩는 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국장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로 간에 나는 그 냄새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향수를 뿌린다. 그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가꾼다라는 것은 자기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에티켓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피차 서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가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빨거나 뭐 샴푸를 하는 등의 어떤 그런 행위로 몸을 외적으로도 가꿀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내적으로도 잘 가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하죠?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또 내적으로 건강히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좀 낯설어요. 저는 이제 몸이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골 같은 거 다 잃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원래 좀 아껴 쓰는 편이긴 한데 너무 안 써도 안 돼요. 오늘 좀 쓰자고요.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또 잘 가꾸는 것, 거기서부터 또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아까 축복도 했지만 엄마 아빠 또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몸들을 또 건강히 잘 가꾸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이 참 역설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특히 많은 왕들이 조공을 보내면서 이 솔로몬과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관계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너무 헛되고 허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친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명확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은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를 한 편 좀 읽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이 시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을 하게 하소서. 밝은 햇빛, 산뜻한 바람,
그리고 촉촉한 담비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따가 있을 체육대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요. 우리 찬양하실 때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어떤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일상 가운데 감사함을 회복하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간단하게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정말 여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대해왔던 그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지만 또 우리에게 실내 체육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정말 서로 간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기회로 이 체육대회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또 통하여서 한 명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오늘 이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통하여서 또 행복한 교제가 나눠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행복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주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아버지, 솔로몬이 행복을 찾아 멀리 헤매봤지만 헛수고뿐이요 헛될 뿐이었다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행복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지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지체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이미 묻어두신 주님의 하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체육대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범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캄보디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커스의 실로암이요. 선교 헌금 보고 안내입니다. 5월 헌금액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영주 김동훈 목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루안다 최왕덕 선교사님께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여름 선교는 1, 2 청년함대 연합선교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청년 함대원 분들 함께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광고를 확인해주세요. 이 청년함대가 주관하는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캄보디아의 크리스천들이 더욱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 선교를 합니다. 악기, 찬양, 예배 실황, 어린이 워십 등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은사는 없어도 복음 전파와 예배에 진심이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4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청년함대가 주관하는 백령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이번 여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데 동참하실 분들,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들 함께 선교가요.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최소영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킹덤 기도회 방학 안내입니다. 명랑운동회로 인해 오늘은 킹덤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해요. 홀리짐 오프라인 모임의 함대원들을 초대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나 신앙 훈련에 대한 꿀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홀리짐 오프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화정 홀리짐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드디어 오늘 다들 즐길 준비 되셨죠? 광고 후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즐겨봐요. 지체 소식입니다. 한승민 형제와 서민지 자매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풍 컨벤션 웨딩홀 7층 라운제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한 가지만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선교가요 이제 백령도는 1청 주관으로 또 그리고 이 캄보디아는 2청 주관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오픈이 또 됩니다. 그래서 연합 선교로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청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다 나갔었고요. 캄보디아 일정은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까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배 은사가 있으신 분들 또 아니면 또 예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우리 백령도와 그리고 또 캄보디아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 가지고서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